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개체개별 심령들에게 내려주시어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성령을 받으심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이제 모호한 인생이 아니요 앞뒤가 말이 맞지 않고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심으로 온전하고 명백하고 또렷하고 확실하여 저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 큰 자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니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큰 믿음으로 세상을 줄여밟고 승리하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크게 점령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쉽게 오늘 이걸 지나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교리가 성립하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1, 2년에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문제 때문에 이단도 많아졌고 이 문제 때문에 곁길로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또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각각 다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일체이시다. 따라서 여호와 우리 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원격자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신 후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이 성령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완전 영체, 형체가 되신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대로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따라서 신약의 오순절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날입니다. 또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항상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로서 이제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을 선포하신 날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담대한 자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백성이로되 기본 구원은 받은 백성이로되 물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여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종자는 다른데 삶의 방식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실족하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기가 쉽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은혜는 받았으나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종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방식이나 스타일은 별 차이가 없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어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꼭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담대해지고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 삽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굳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지면 환경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 변화되어지면 환경도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건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문제를 바꾸려고 할 게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 변화되어지면 환경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꼭 받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또 아무튼 성령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받는데 힘써야 돼? 성령 받는데 힘써야 돼. 지금은 성령 시대고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 만약에 성령을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물세례만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비슷하다 얘기예요. 별 차이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주려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다 받는 일에 힘쓰시길,
성령 받으려 기도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되, 특별히 성령은 언제 임하게 되어지느냐,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되어지느냐. 두 번째, 성령이 어디서 임하느냐, 어디로부터 임하느냐. 세 번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성령이 언제 임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성령이 언제 임하시느냐.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봤더니 호련히 임하신다. 성령이 언제 임하신다고요? 호련히. 호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갑자기, 또 다른 말로 하면 뜻하지 않게, 또 다른 말은 아무 때나 임하신다. 성령은 뜻하지 않게, 호련히, 갑자기, 아무 때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은 임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호련히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련이라고 하는 원문의 헬라어는 아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노. 이 아프노의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성령이 갑자기 임하지만 모호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갑자기 호련히 뜻하지 않게 임할 때 확실하게 임한다. 확실하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확실하게. 두 번째, 또렷하게 임한다. 또렷하게. 아주 뚜렷하게 임한다. 세 번째, 분명하게 임한다. 어떻게 임한다고요? 분명하게. 네 번째, 선명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호련히 임할 때 받은 것 같은가, 안 받은 것 같은가, 그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호련히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확실하게, 어떻게? 또렷하게, 어떻게? 분명하게, 어떻게 하게? 선명하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못 볼 수 없도록 임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도록, 부인하려냐 부인할 수 없도록 또렷하고 확실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명백하고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신앙인은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그냥 흐지부지합니다. 처음과 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뜨뜨미지근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는 얘기하지만 성령을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호련히 임하시되 확실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주 온전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고 명백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도 확실합니다. 물질을 쓰고 나누는 데 있어서도 셈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데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주일날 오는데 9시에 시간 맞춰 오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근데 성령을 호련히 받으신 분들은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럼 예배 시간이 9시니까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좀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을 지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은 갈까 말까. 오늘은 그냥 안 가고 그냥 영상으로 그냥 대치를 하자. 이렇게 자꾸 양보를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주 확실해지고 오래해지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선명하십니까? 선명해진다. 성령이 확실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꾸 속이게 되어지고 은폐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은폐하게 되어집니다. 감추게 되어집니다. 시치미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아주 온전해지고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그리고 정확해지고 그리고 분명해진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권석들은 호련히 성령이 임하셔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철저하신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그 글이 엉뚱했다든지 애매모호하게 산다든지 그럭저럭 대충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호련히 성령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앞뒤가 안 맞고 처음과 끝이 다르고 그리고 그럭저럭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성령이 언제 임하신다고요? 호련히. 오늘 호련히 임하셔서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고 노력하고 선명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르네, 딱 부러지네, 아주 깨끗하네 할 수 있는 복된 권속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꾸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핑계를 하게 됩니다. 자꾸 탓을 하게 되죠. 탓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호련히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어디서부터 임하시느냐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게 성령의 시작은, 성령의 시행은, 성령의 시발은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성결한 곳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히브리인은 이 얘기는 하늘나라에만 영토를 소유하고 이 땅에는 나그네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의미예요. 하늘나라에만 영토를 소유하고 이 땅에는 나그네. 항상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영적 히브리인은 순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유대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은 영토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있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왜? 왜냐하면 영토를 하늘나라에 두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히브리 민족은 다 기독자가 되어야 하는데 유대교, 유대주의가 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이 땅에 연연하게 되어질 때 자꾸 갈등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팔레스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라 함은 강을 건넌다는 뜻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남의 나라 땅을 빼앗아서 자기 나라 땅으로 우겨대고 대립하다 보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함으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 영적 히브리, 우리 기독자들은
하늘나라 영토를 많이 확장해야 되고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점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세계 만방 땅끝까지 다 흩어짐으로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히브리는 이 세상에서 영토를 소유할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늘나라 영토를 소유하는 데 힘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 영토를 많이 얻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세계 만방 땅끝까지 흩어져서 주님의 정인으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라 하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몸으로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에 초월을 못하셨으나 이제부터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셔서 성령의 전능성을 다양하게 보여주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할 때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급한 것 같이 역사하신다. 아무튼 성령님은 급한 것 같이 역사하신다. 이 얘기는 성령님은 급하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급한 것 같이 역사하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강한 바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강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소리와 같이 역사하신다. 소리와 같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소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소리와 같이 역사하신다. 네 번째, 성령님은 불과 같이 역사하신다. 이것도 성령님은 불이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은 불과 같이 역사하신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은 갈라진 혀같이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5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급한 것 같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강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소리와 같이 역사하신다. 네 번째는 불과 같이 역사하신다. 다섯 번째 갈라진 혀같이 역사하신다. 물론 이 5가지를 다 시간이 안 돼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2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급한 것 같이 역사하신다. 급한 것 같이. 다시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급한 것 같이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급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성령님이 급하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성령님의 급한 역사는 그럼 어떤 역사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일을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을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신 분이시다. 한번 더 성령님은 다른 일을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을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일날 강하고 급한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순서적으로 하셔야 할 일임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무리 바빠도 급한 일이 생겨도 주일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 감동에 비동되어 드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처럼 다른 일을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 제일 먼저 깨달을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 중에 광속보다 더 빠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빠르기는, 급하기는 광속보다 더 빠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찰나에 발을 실족해서 넘어지는 순간에, 아차하면 큰일 나는 순간에 성령님은 광속보다 더 빠르게 오셔서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6월 15일 날 자전거를 타다가 미끄러져서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큰일 났구나 하는 순간에 광속보다 더 빠르신 성령님이 오셔서 안위해 주셨다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경영 안수집사님, 이번 주에 큰일 날 뻔했대요. 큰일 날 뻔했대요. 뭐가 이렇게 큰일 날 뻔했냐 했더니 요즘 이제 공사 현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순간 2층 높이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밑에 떨어진 걸 모르고 순간 확 디디는 순간 밑으로 쭉. 사실 1m, 1층 높이, 2층 높이 되는 곳에서 떨어지면 잘못하면 목이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목에 치명타가 와요. 그러면 즉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광속보다 더 빠르게 오셔서 그래서 편안하게 안위해 주셨다. 이런 일들이 어떤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광속보다 빠르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빠르게 나의 구원과 도움을 사역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기 전에 빠르게 나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느리신 분이 아시나 굉장히 급한 것 같이 광속보다 빠르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찾아와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미처 오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왜 빨리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공하도록 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바로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은 빠르게 급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바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은 빠르게 급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급한 것 같이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까이 오셔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강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잡아먹는데 사자같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다는 것은 성령은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실 때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이루시는데 강하시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빼놓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의 힘이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바람이 통할 때 사람이 살고 식물도 살고 환경이 개선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태풍이 우리한테 큰 소리만 주는 것 같은데 태풍이 없이는 바다가 정화되지 않습니다. 태풍이 없이는 공기순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태풍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보다 더 강한 성령의 하나님의 힘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데 쓰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태풍보다도 그 어떤 바람보다도 센 성령의 하나님의 힘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데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바람과 같이 강하시다. 못 따위세요. 성령의 능력은 바람과 같이 강하시다. 성령의 능력은 바람과 같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의 힘은 바람의 힘보다 더 능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람의 힘보다 더 강한 성령의 힘을 주성령께서는 어떻게 사용하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를 막아주시는데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존재하듯 하나 존재하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이는 주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임의대로 부는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절대 자유자시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보이지도 아니하시면서 실존적으로 사역하시는 바람과 같이 강하신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강한 바람과 같이 사역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강한 바람과 같은 권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셔서 성령을 꼭 받아야 산다. 성령 충만해야 산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이제는 호련히 성령 받으셔서 그럭저럭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주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실패와 낙심 속에 살아갈 뻔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호련히 성령을 받아 분명하고 또렷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리와 말씀에서 분명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되 성령은 강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되 그 강한 약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데 써준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과 같이 주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체험하며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